6절까지를 보면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날 어떤 내용을 생각해 봤는가 하면 아기스 왕이 블레셋 방백들과 함께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러 나갈 때 다윗과 그 밑에 있는 수하에 있는 사람들을 같이 데리고 나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블레셋 방백들이 다윗에 대해서 불신하죠. 저 사람은 같이 데려갈 수 없습니다 하고 반대하는 바람에 다윗이 이제 같이 나가지 않게 됐어요. 참 위기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나가지 않게 됐습니다. 그 사건이 이제 있은 다음에 30장 1절을 보시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이 사건 같이 나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아기스 부대를 따라 나갔겠죠. 갔다가 이제 돌아온 게 안 된다. 넌 다시 돌아가라. 나는 너를 데리고 가고 싶은데 아기스 왕이 블레셋 다른 방백들이 반대하니까 너는 돌아가라. 이번에는 참여 못한다. 그래서 이제 돌아온 게 사흘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뤘는데 그 사흘 동안에 아말렉 사람들이 시글락에 와가지고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사람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않냐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 잡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혀 갔는지라.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4절에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어요. 다윗의 두 아내도 다 잡혀갔고 6절에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이 다윗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너무 마음이 힘드니까 원망이 다윗에게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돌로 쳐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은 그 순간 얼마나 참 위기 상황 속에서 아이고 이제 죽었구나 하든지 마음이 이제 막 철렁 작은 마음이 엄청나게 힘들었겠죠. 다급했지만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팍 얻은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제 오늘 본문 7절부터 나옵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들에게 에봇을 내게 가져오라. 그렇게 한 겁니다. 자, 에봇은 뭐죠? 에봇 안에 뭐가 있죠? 이 주사위 같이 생긴 두 개의 어떤 이렇게 주사위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던져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지 성경이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뜻을 묻는데 사용했습니다. 주사위 두 개를 탁 던져가지고 뭐 반짝반짝 빛을 냈든지 두 개가 같은 면이 나오면 하나님의 예스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뭐 어떻게 됐든 구체적으로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작은 뜻을 묻는 데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봇을 다윗으로 가져가매 8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아말렉 군대를 쫓아가면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막 힘을 낼 수 있었고 아말렉으로부터 다시 찾아올 이제 계획을 세웁니다. 그 긴박했던 사건이 오늘 이제 말씀에 나오죠. 그래서 7절 8절에서 하나님이 묻고 대답하시고 다른 사람들은 다 너무 슬퍼가지고 다윗 죽일 생각 막 절망해가지고 하나님께 물을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역시 하나님께 참 훈련받은 지도자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다윗은 일단 하나님께 묻습니다. 물론 당연히 쫓아가서 잡아와야 되죠. 다시 찾아와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을 힘입고 이것조차도 하나님께 묻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슬픔 가운데 절망에 빠져서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울고 나서 그냥 지쳐서 이렇게 절망 중에 있는데 다윗은 하나님께 딱 묻는 거죠.
따라가면 잡을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딱 이제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세요. 하나님이 건져주세요. 안희숙 여사라고 있죠. 갑자기 제가 생각이 나는데 뭐 죽으면 죽으리라, 뭐 죽으면 살리라, 뭐 이런 자서전을 이제 감옥에 있을 때 이제 쓴 안희숙 여사의 그 자서전에 보면 그가 이제 나중에 해방이 와가지고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잖아요. 그 중에 보면 미국으로 건너가고 이제 차를 타고 갑니다. 근데 미국은 얼마나 넓습니까? 차를 타고 몇 시간을 달려도 그냥 계속 광야예요. 그런데 그 광야에서 차를 타고 가다가 차가 딱 멈춘 겁니다. 고장이 났어요. 한밤중에. 그런데 안희숙 여사가 그냥 거기서 부르짖는 거예요. 그냥 주야 있는 힘을 다해서 간절하고 절박하게 주님을 불렀습니다. 아무도 도와줄 사람 없어요. 아무도 도와줄 사람 없는데 제 기억에는 기적적으로 저간 차가 고쳐져 가지고 저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거기서 이제 빠져나옵니다. 다윗도 그렇죠. 지금 절박한 상황 가운데 빠졌고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 그래도 거기서 다 절망해서 아무도 하나님 찾을 생각 안 하는데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딱 힘을 얻고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있잖아요. 우리도 아무리 절망적이라도 인간적으로 절망적이지 하나님께는 절망이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힘을 구하고 뜻을 구하는 이런 신앙의 태도를 우리가 여기서 이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다윗의 모습이 두 번째로 나타납니다. 9절과 10절에 보시면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이제 600명이라는 것은 좀 기억하시죠? 다윗의 밑에 따라붙은 사람들이 몰려온 사람들이 600명이에요. 남자들이. 그 이제 막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딱 물은 다음에는 하나님의 뜻이 딱 분별이 됐잖아요.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신속하게 순종하는 것을 이제 보여줍니다. 이에라는 말이 이에 즉시로 9절에 이제 이에 다윗과 그와 함께 600명 이제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글락에서 부솔 시내까지 지금 24km거든요. 거기까지 쉬지 않고 달린 겁니다. 얼마나 강도 높게 달려갔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200명이 피곤해가지고 10절에 보시면 지쳐서 더 이상 못 따라가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힘있게 쫓아갔는지 강도 높게 쫓아갔는지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이제 나고병이 생긴 겁니다. 그래도 200명 일단 부솔 시내가에 쉬라고 놔두고 10절에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우리도 그렇습니다. 사역하다가 지치는 자가 나타나고 힘들어서 지치는 자가 나타나요. 어떻게 해야 되죠? 좀 쉼이 필요합니다. 너무 지치고 힘들 때는. 다윗은 그렇게 거기에 머물게 두고 10절에 머물게 하고 나머지 400명을 거느리고 또 쫓아가는 겁니다. 우린 여기 400명에게서 좀 도전을 받게 되죠. 400명도 힘들었겠죠. 그러나 주님의 일을 위해서 힘들었어도 계속 달려가는 모습. 우리가 쉼이 필요한 사람도 있고 또 갈 수 있는 사람은 이제 주님의 거룩한 사역을 위해서 전진하는 또 400명이 있어요. 이 400명처럼 우리는 지치지 않고 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이제 계속 우리가 이제 비축해야 되죠. 말씀과 기도로 계속 영적인 부분이고요. 육신적으로 힘들면 좀 쉴 필요가 있어요. 200명처럼. 또 영적으로 또 탈진이 올 수가 있어요. 근데 좀 쉬면서 기도와 말씀으로 막 무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잠시 사역을 좀 쉬면서 영적으로 막
자기 속에 지금 이제 막 다른 사람한테 주느라고 사역을 하느라고 이게 다 빠져나갈 수가 있어요. 영적인 힘이. 그랬을 때는 영적인 힘을 또 자기가 채워 넣는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그것이 매일매일 채워 넣는 것이 중요하죠. 언제든지 하루 중에서 자기에게 가장 적합한 시간을 딱 만들어서 그 시간에 기도하고 말씀으로 자기를 이제 채워 넣으면서 계속 무장을 하면 완전히 이제 바닥이 나가지고 고갈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차가 기름이 갑자기 팍 다 떨어지는 걸 일본 말로 앵꼬가 난다 그러잖아요. 특히 경유차는 앵꼬가 나면 이제 바닥 기름이 완전히 다 떨어져 가지고 시동이 다 꺼지면은 공장에 가서 고쳐야 된다 그래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매일 이제 좀 채워 넣어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제 포로를 되찾아온 다윗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어리다는 말은 금방 고갈이 나는 거예요. 그릇이 작아가지고 한 바가지 퍼주고 나면 없어. 이건 아직 사역할 때가 아니죠. 이제 초신자들은 아주 영적으로 어릴 때는 그 영적으로 자꾸 자라가지고 한 바가지가 아니고 어느 정도 돼야 되겠습니까? 목욕탕, 목욕탕 정도 돼야 되죠. 목욕탕에 담으려면은 이게 물 틀어가지고 한참 틀어야 돼요, 그죠? 한참. 근데 그거는 뭐 많이 떠줘도 이게 금방 바닥이 나는 게 아니죠. 근데 계속 체험을 받으면서 떠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이제 돼야 됩니다. 사역자는 이제 그렇게 돼야 되죠. 자, 포로를 되찾아온 다윗의 모습이 11절부터 이제 20절까지 나오는데, 근데 참 하나님께서 이제 도우시는 손길이 있죠.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는 거예요. 소년. 이 소년은 아까 읽으면서 봤지만, 근데 이제 너무 지쳐 있는 것을 보고 굶주려 있는 것을 보고는 일단 막 먹이고 물을 마시고 하니까 정신을 차리게 했어요. 12절에 11절 12절에 다윗이 넌 누구냐? 나 애굽 사람입니다. 근데 사흘 전까지 이 아말렉 사람들하고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종으로 있었는데 사흘 전에 병이 드니까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13절에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 시글락을 말하는 거죠. 시글락을 침략해서 가서 불살랐나이다. 이 말을 이제 딱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딱 하필이면 그 사람 이 소년을 딱 만나게 하신 거죠. 사실은 막 추격해가지만 이 아말렉 군대가 어디쯤 있는지 어느 길로 갔는지 어디에 있는지 참 헤매야 되잖아요. 그런데 참 하나님께서 가이드를 딱 만나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 참 난감한데 하나님께서 딱 만나게 하시는 것.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정말 어떡하지? 길이 될 수도 있고 꼭 필요한 게 있는데 안 찾아지는 거예요. 저도 지난 토요일 날 주보를 만들려고 하는데 USB가 꼭 필요하거든요. 근데 USB를 집에서 잠깐 USB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를. 어디 있기는 있는데 못 찾겠어요. 그래가지고 어디 또 하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밤이 이제 돼가지고 막 8시 반쯤 됐는데 주보를 빨리 만들어야 되는데 순간적으로 저도 딱 방언으로 막 기도했어요. 기도하는데 한 5초 정도, 10초 정도 기도했을까? 딱 전에 USB를 어디에 서재 어느 작은 서랍에 넣어놓은 게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작은 서랍을 몇 개를 이렇게 하니까는 딱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딱 어디 있다는 것이 생각나면서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는 확신이 들더니 또 어디 있다는 게 딱 생각이 나요. 그래서 딱 찾았는데 막 그런 경우들이 여러분에게도 있고
뭐 더 큰 것도 야 이거 어떡하지 하는데 하나님께서 적시에 도우시는 것들을 보는데 오늘 말씀에도 그렇고 하나님이 다윗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시죠. 그래서 사흘 굶주린 이 애굽 소년을 찾아서 그러면 네가 나를 그곳으로 인도해 줄 수 있니? 그러면은 옛 주인에게 나를 넘기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면 내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해서 예, 그 소년을 앞세워 가지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말렉 군대는 뭐 이제 장애들 이제 뭐 금방 이제 막 다 약탈하고 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뭐 안심하고 어느 장소에서 마음 놓고 이제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막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윗이 치고 다 빼앗고 다 탈취 당했던 것들을 도로 찾고 다윗은 두 아내도 구원했습니다. 그래서 한때 자녀를 잃고 슬퍼했던 사람들이 다윗을 돌로 치려고 했지만 이제 자녀들과 더불어 이제 더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시글락 말고 또 뭐 또 한 군데 있었잖아요. 거기서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은 전리품까지 또 전리품으로 해가지고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다윗을 칭송합니다. 이 사람 마음이 이렇죠. 이랬다 저랬다. 간사한 게 사람의 마음이죠. 아무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다윗을 계속 이스라엘의 왕으로 서서히 만들어가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래요. 자꾸 왜 고난을 당하게 하시고 어려운 상황 속에 두시고 부르짖게 하시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적시 적소에서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들을 주시는 것은 나를 의지하지 않고 환경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나님이 다 우리를 그렇게 훈련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꾸 없다고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냐고 할 게 아니고 거기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어려움이 크면 더 큰 기적을 맛보라고 더 큰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을 맛보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또 작은 것부터 하나님께서는 훈련해 가시죠. 실개천을 건너는 훈련을 하게 하세요. 그러면 조금 더 큰 개천, 그러다 나중에 이제 강을 건널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도 그렇게 하시는 거죠. 독자 이삭을 단번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이 단번에 생긴 게 아니라 그 전에 실개천을 건너는 작은 시험과 고난을 아브라함이 건너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훈련시키신 다음에 독자 이삭을 바쳐라 딱 바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까지 딱 자라는 겁니다. 성장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죠. 다윗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정말 슬프고 다급한 일이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고 행동합니까? 아니면 다급하기 때문에 그냥 막 환경을 보면서 절망하고 원망하고 누구 때문이야 그러면서 막 그 사람을 향해서 환경을 향해서 막 탓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합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다윗처럼 물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어려움을 당한 애굽 소년을 만났습니다. 참 어려움을 만난 사람인데 참 그를 도와줬더니 그를 사랑으로 선대했더니 거기서 놀라운 말이 튀어나왔죠. 이 소년이 바로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이제 실마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사랑으로 선을 베풀고 우리가 섬기고 그렇게 계속 해 나갈 때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참 귀하죠.
놀 흥부의 그 뭐 제비 다질